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산조유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소리를 크게 해서 내가 아멘 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아멘 하시냐면, 내가 오늘도 성령께서 내 생각을 통하여 내 영혼 가운데 터치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말씀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풀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지 마세요. 날마다 소망하면 소원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소원만 아뢰다 끝납니다. 소원은 미래의 일이고 믿음은 현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직접 느끼고 영광스럽게 이제 교회 문을 나가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실제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이 누군지를 무엇인지 모르고 입술로는 아멘하고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근심하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힘들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죠? 아담이죠. 아담인데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첫 번째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풍요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폼나는 인생, 정말 값진 인생,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는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저주와 슬픔과 그리고 나서는 죽음만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고 여러분과 저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든 우리의 죄든 우리 조상의 죄든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겪게 된 모든 인생의 불행한 것, 슬픈 것, 가난과 비참함과 질병과 이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피조물이 옛 피조물이었다면 이제는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살아요. 처음 허드슨 테일러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열심히 내 육체적인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결단과 헌신으로 다짐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근데 그 결과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뭘 발견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원리가 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그의 인생은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가지는 밑에서부터 진액을 뽑아 올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어떤 게 정상이냐면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능력 있고 충만하고 감옥에 갇혔든지 어떤 상태든지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가정은 천국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천국이 되고, 그런 사람의 직장에 모이면 직장은 완전히 천국이 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은 힘들어요. 직장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시험 들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뭐예요? 이게 다 이민사회 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은 마귀가 속이는 속임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거고, 그건 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삶에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변화가 없으면은, 더 나아진 것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그건 기본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못 누리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이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격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능력이 없고 영광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어떤 정보를 들으면은요, 먼저는 생각으로 듣습니다. 물론 귀로 듣지요. 귀로 듣고. 그러나 귀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냐면, 들린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영혼까지 들어가야 돼요. 영까지. 우리 안에는 영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까지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그 영의 차원까지 들어가야 실제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듣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친 마음으로 다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생각으로 이해하는 차원밖에 못하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동일한 말씀으로 삶의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데 믿음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요 생각의 수준에서, 귀의 수준에서 머물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요수 돌 다 끝나는 거예요. 굳이 막 영혼이 여기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나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소원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들어가요. 영혼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을 놓고 사업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적에 기도하는 상태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는 상태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언제 응답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막 그러면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내적인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 이루어졌구나, 고쳐졌구나.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은 스스로 응답된 걸 알아요. 아, 내 질병이 치료됐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장소 2년 반 동안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구나.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알아요. 왜?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터치해야 돼요. 생각을 터치하면 변화 안 돼요. 머리만 커지고요, 귀만 높아지고, 그래서 전혀 변화 안 돼요. 오래된 폐개딱가처럼 돼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터치돼요. 오늘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려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사명과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 엄청난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그동안 못 따랐던 것.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과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보증을 하셨어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정말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처럼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생의 새로운 피조물로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멘, 내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하옵소서, 계속 아멘 하면서 그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포메이션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르면 일단 처음부터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특권과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까? 그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겠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부르심의 소명들을 다 마쳐야 돼요. 그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예수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특권이 무엇인 줄 알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도 실제로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요,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매일 똑같아요. 그 삶이 그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이나 그 후나 삶이 별로 안 달라져요. 매주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픈 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건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속상한 건 여전히 속상하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는 건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죠. 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게 만들고, 또 믿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면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무너져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속이는 영,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로 타고, 그래서 실패하고 무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같은 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아 버려요. 그리고 삶이 힘든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 버려요. 조금만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시험 들이고 좌절해 버려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이 어리석음과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든지
여러분이 수시로 계속 점검해 보세요. 그래 안타까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견고한 세력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혼미케 하는 영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며 듣지 못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다른 생각 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정신이 번쩍 들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가리우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망하는 자 편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비참한 운명이 사라지고 죽음과 질병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싸우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싸움의 그 배후에 보면은 이기심이 있어요. 어떠한 명분이라 할지라도 이기심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질병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질병들이 있고,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있고 잘못 먹은 것도 있고 사고 난 것도 있고 인생에 많은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 속에서 그래서 약을 개발하고 뭐 백신을 개발해도 더 심하고 더 악랄한 그런 병균들이 생겨요. 그래서 독감으로도 이제는 많이 죽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인생에 질병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특권과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뉴욕 가는 것이 비행기가 완전히 LA로 가는 것처럼 인생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슬픔 끝 기쁨 시작. 내 인생의 좌절과 절망 끝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환경과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성취하고 이루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서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목해 하는.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류의 비참함과 질병과 사망이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속삭일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힘들어 마땅해. 너 같은 사람은 가난해 마땅해. 너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말씀은 뭐예요? 그래, 나는 못 배웠으니까. 그래, 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젊었을 때 놀았으니까. 그러면서 아멘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인생이 초라한 거예요. 그럴 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이전에 나는 그랬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내 모든 인생의 불행을 끝냈으므로 나는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충만한 인생을 살 것이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자격도 아니라 한 가지 권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난 그렇다라고 선포하고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인생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예배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두세 달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깁고 삶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배하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은좌, 구약에는 시은좌라고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애니타임 나가서 엎드리고 애니타임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기도의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어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비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면은
천국에서 또 다 똑같아진다면은 우리가 뭐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몸부림쳐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台아래 서게 될 것이고, 선악간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시간 동안에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잠자던 자들까지 모두 순식간에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덧입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겠지요. 그러나 진짜 믿느냐 말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었던가를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왜? 이거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천사들이 저렇게 못하는 저 사람들 대신에 내가 가서 한번 해버리면 안 될까요? 내가 가서 전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다시 한번 또 내려갈까요? 안 된다. 막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직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잖아요. 그런데 맨 1장 마지막 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뭐가요? 교회가 몸의 역할을 감당하고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발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놀고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지 않아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도록 성도를 속입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사용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모자랄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요. 마치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몇 명이요? 800명이요? 5,000명. 5,000명을 먹였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배를 탔을 때 빵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빵이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줄 알고 빵을 더 많이 가져오지 그랬어. 네가 가룟에다 좀 사오지. 빌림 네가 좀 사오지. 그럴 때 예수님이 답답하면서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느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 이집트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쳐서 멸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속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돈 하나 없이 시작했어요. 단 100불 가지고, 의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출발하면서 50% 일반 재정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헌금 들어봐야 1,000불, 2,000불밖에 안 되는데 저 그거 다 갖고 먹고 살아도 모자라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내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해서도 안 되지만. 근데 그거에서 50%를 떼고 또 부교육자를 또 두고 다 나눠주고.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은 2,000불 가지고 50% 떼고 부교육자들 나눠주고 그러면 제 생활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굶지 않았어요. 항상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돈 없어서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느꼈고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4년이 이제 6월 1일이면 4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날부터, 그전부터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 축복의 대열에 참여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미 셀 리더들과 상의했지만 각 셀별로 선교지를 책임지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영원히 남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건수가 있어야지. 내가 너를 축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너를 축복하냐? 네가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려면 더 나은 삶은,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누가 더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쏟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선교지를 책임지게 될 것이고 또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게 될 것이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 그토록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때뿐이고 아멘 했는데 여전히 능력이 없냐면 실제 삶이 안 따라서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삶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우습게 여겨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므로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아끼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써야 될 건 쓰세요. 그러나 아끼고 절약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쓰세요. 이제 셀별로 한 선교지씩 책임지지만 제 마음속에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선교지씩 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요. 여러분 가운데 꿈이 더 큰 사람은 한 기업이 10군데 이상의 선교지를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풀로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시작한 것처럼 없을 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절대 못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탐욕이 생겼어요. 자꾸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갖게 돼요. 이제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부분도 계속 감당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고 영원히 남는 인생에 투자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 그래야 되겠지만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귀로만 들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다 만나요. 모세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다니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노아를 만나고 천국 가면 뭐 할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찬양만 할까? 그런데 이 수십억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간증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걸 그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어? 아 다니엘 그럼 우리 몇 사람 모여라 그러면 다니엘이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 그때 왜 타락했어?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대화하면서 왜 우리가 그대로 모습으로 가잖아요. 몸이 바뀌었지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얼굴도 그대로 가요. 예쁘게 변해서. 그런데 예쁘게 좀 바뀌어질 뿐이지 얼굴은 다 알아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를 부자가 지옥에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보게 돼요. 그러면 그 대화를 할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120년을 견뎠어? 내가 비밀을 가르쳐주지. 이미 늦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래서 나는 노아 방주를 친 거야. 아 그랬군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는군요.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시간을 수십억의 사람들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게 되겠죠. 로이드 조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만나게 되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하셨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했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미 다 지났는데 왜 물어보냐? 그러면 그래도 궁금하니까 저랑 똑같이 살았나 보려고요. 대화하면서 그들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을 만날 때 고개를 못 들 거예요. 이보게 김 집사 왜 그렇게 살았어? 아유 죄송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수십억 인구를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늦게 오거나 셀폰 소리 나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마음으로 영혼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럽게 구원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천국에 딱 입성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기립! 그러면 쫙 기립을 해요. 믿음의 선배들 기립! 그러면 쫙 기립을 한단 말이에요. 박수!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제가 쫙 걸어가는 거예요. 착착착.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뛰어나오시는 게, 아들아 내가 보고 싶었다. 그럼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끌어안고 허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순간순간에 타협하고 싶었던 걸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좀 더 거룩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애썼는지,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정말 잠 안 자고 수고했는지.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한두 시간밖에. 그것을 제가 게을러서도 그랬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걸 같이 얘기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했어? 똑같군요. 역시 성령이 제일입니다. 성령이 제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송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몸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죽기 3분 전에 누구 죽을 때 됐냐? 예수 믿어라. 예! 그러면 착착 그러면 천국 다 가잖아요. 일찍부터 구원하신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 살아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의 특권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몸을 벗어나면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다 기차표는 끝났어요. 저는 제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투자되어 감격스럽게 우리 주님을 만나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칭찬받으면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그와 함께 담소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잘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맞아요,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영광 돌립시다. 박수치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 감격이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축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축제처럼.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도요, 천국 가면 우리 삶이 한눈에 한 번에 화면처럼 탁 드러나요. 1분 만에, 1초 만에 드러나요. 제가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봉고차가 굴렀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결혼 전에 이렇게 죽는구나 싶으니까 제 그때까지 살아왔던 27년이 한순간에 필름처럼 1초 만에 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다 느껴버렸어요. 한 번에 다 27년이 느껴졌어요. 천국 가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느껴져요. 내 삶을 숨길 것이 없이 그냥 백일하에 드러나 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직분을 잘 사용했는지 그걸 주목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신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그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누군가 전하겠다 생각하지만 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도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야 되는데 벼랑이 무너져가지고 돌지 못하고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70마일로 60마일로 막 그냥 드라이브 코스 좋다고 막 달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 미쳤나? 왜 찻길에서 저러고 있나? 그것도 한가운데서 빵빵 돌려도 안 비키니까 계속해서 결국은 속도를 줄이고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저기 보시라고. 벼랑입니다. 그 속도로 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이전 사람이 깃발을 흔들어줘서 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갈 때가 됐습니다. 당신이 다음 차 올 때까지만 이 깃발을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이 정부에서 공사를 할 때까지 깃발을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살았으니까 깃발 딱 내려놓고 싹 가버리면 여러분 뒤에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 이전 사람은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 뒷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외쳐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깃발을 넘겨줬어요. 깃발을 언제까지 흔들어야 돼요? 우리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도로공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도로공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깃발을 흔들어줘야 돼요. 그냥 놓고 가버리면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직접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축복으로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 위하여 이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기에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 잠시 보이는 세상을 영원한 삶의 준비 과정으로 여기고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의 장막을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요, 오는 백발 못 막고 가는 시간 못 막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금방 저도 한 15년 지나가는 머리 희끗희끗해질지 여전히 까말지 염색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인생이 자꾸 늙어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덧입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원래 죽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처럼 성령을 느끼는 것처럼 너희 몸이 그렇게 덧입게 될 것이다. 그러게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이 죽을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을 정말 원하지만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뭐냐면 이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신을 섬기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든지 안 살든지 나와 내 아비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저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저와 적어도 제 가문과 제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거예요. 저는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여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과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이 특권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도 코가 석자고 내 인생도 안 풀리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못 누리는데 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 맛있대요. 그러면은 먹어봤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확신이 있겠어요? 내가 먹어봤죠. 여러 번 가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 확신이 담길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가정을 천국처럼 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과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음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는 그 사람들,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인 보화를 내 힘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성경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못 발견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기도는 중언부언일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기도가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실제 능력이 체험되지 아니하고 사상과 지식으로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감동을 하는데, 깨달았는데 정작 살려고 하면,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정말 손해봐야 될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부인할 능력이 없고 손해볼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좀 칭찬하면 으쓱해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으쓱으쓱거리다가 타락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생겨버리고, 이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러기에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렇게 듣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는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럽니까? 결단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의지의 문제요, 결단력의 문제라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살 거예요. 그 그릇 어디 가겠어요? 그 깨어진 그릇은 늘 깨지는 거지.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전히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라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신적인 부분은 신적인 부분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ter and honey shall be eat, that he might know to refuse the evil and choose the good. 한국말로 번역하면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버터와 꿀을 먹으면 그로 인해서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버터와 꿀을 먹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 크로거에 가서 버터와 꿀을 사셔서 열심히 드시면 또 건강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이 버터와 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체험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요, 넉넉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택하셨고 악을 거절하셨고 사단을 거절하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버터와 꿀을 먹어서 그래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새가 있었고, 베드로가 그 칭찬할 때 또 그 호산나 하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 수고가 쓸데없다,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저를 따르는도다, 한마디만은 왕이 되어버리고 세상을 바꿔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버터와 꿀이에요. 버터와 꿀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질 때는 뭐든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실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 버리고 버터와 꿀,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의 인생은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한테 허락됩니까? 잠언 8장 17절에 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 주님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헝거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들,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간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밥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에서도 떨어지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빠지도록 만들고 일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들게 만들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어쩔 수 없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이런 기분으로는 예배 못 가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운우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킬자를 탈 때 탁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늘 영적인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여러분 항상 레디투 시험들 각오가 되어 있고 상처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치기만 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결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각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늘 내 가운데 흘러야 되고 내 영혼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고,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무너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 이유가 뭐냐면 버터와 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나는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도 떳떳하게 또 뻔뻔하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버터와 꿀을 먹을 때만이 자기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늘 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헐떡이나이다. 늘 그런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직장은 가잖아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잖아요. 그 각오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 각오로 결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저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 빼고는. 저는 대신에 설교하다 안 졸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주 이상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한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교만함은 자기 부인, 겸손함의 반대고 자기 의의는 자기 부인의 반대거든요. 교만함과 자기 의의는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여러분이 교만한지 아닌지, 자기 의의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간단한 기준은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역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뭔가 자꾸 뭐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자기 의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의의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감정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잖아, 내가 옳잖아, 내가 옳잖아. 끊임없이 내가 뭐 이런 기분이 있는 거 정상이잖아. 계속 자기 감정을 옹호하고 자기 생각을 옹호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과 감정인데, 이게 다 교만하고 자기 의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빨리 돌이키세요.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오세요. 사랑으로 돌아오세요. 겸손과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의의를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불순종한 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본에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유능하고 강한 사람을, 나는 정말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겪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계속 실패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스스로 헛똑똑이처럼 잘난 줄 알았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바닥까지 가더라고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가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실패하세요. 본래 참을성이 있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망상을 깨트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친절과 온유와
그 순수함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사건들을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왜? 본색이 드러나도록, 자기한테 속지 않도록, 내가 누군지 온실 안에서 착각하지 말도록, 내가 그대로 누군지 드러나도록 계속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게 만들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밀한 시험과 유혹에 빠져버리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공개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열정이 얼마나 한계 있는지 그걸 느끼게 할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니까. 우리 영적 생활에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으면 흐뭇해하고 자기 만족에 빠질 때 우리는 즉시 얼마 있다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꺾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렇듯 철저하게 깨트려지고 무력함과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정말 주님밖에, 성령밖에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기를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사람들과 변론하는데 시간 낭비 안 해요. 내 옳음을 드러내는데 시간 낭비 안 해요. 그건 낭비거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반응하잖아요. 날마다 자기 부족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될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진리는 성령 안에서만 이해 가능하고요,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만 응답될 수 있고요, 영적인 생활은 성령 안에서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으면 그 사람은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평가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만 난 걸어간다.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알게 할 거라 그랬거든요. 이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더더욱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것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죄송합니다. 영원히 그러고 살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브라함하고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하고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좀 그릇이 컸을 뿐이지 그래도 똑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할 얘기들이 서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리고 순교했던 사람들하고 주기철 목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정말 설교 시간에만 들었는데 직접 뵈니까요 정말 좋으네요. 그 감격을 누리고 여러분도 그때 가서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쏟아졌는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초점 맞추고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추스릴 줄 아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성령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원하시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는지 민감하게 듣고 깨닫고 그 성령을 따라갈 줄 아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이제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천군 천사가 기립하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 박수를 치면서 주님께서 뛰어나오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선 그날을 꿈꾸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에 소망 두면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과 영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권세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어떤 육체적인 것, 생각, 감정, 경험, 또 기타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50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이제 그 어느 것도 아까워지고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열정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헌신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졌던,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 주님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제 사람들과 부부끼리 누가 옳으냐, 내 의견이 맞냐, 네 의견이 맞냐,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은혜 속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정말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핍박을 받은, 환난을 받든, 어떤 일을 겪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물질 사용하는 법을 알게 하시옵소서. 정말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성도들, 약속대로 물질의 손은 청지기가 되므로 그들의 창고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천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잠언 3장에 나온 대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성도들,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 듣고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 쐐기처럼 박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함으로 아끼고 절약하여 선교, 구제, 장학, 전도 예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복을 주사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영원히 남는 인생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로, 그리고 가르치는 일로, 음식을 준비하고 꽃꽂이하는 일로, 청소하는 일로 각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갚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확장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그들의 가문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